어떤 남편이 신문을 보다 말고 갑자기 아내를 불러요. 여보, 이리 와봐요. 아내가 왜? 그러면서 또 온 거죠. 당신 나랑 결혼해서 사는 것이 행복해?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뭘 그런 걸 새삼스럽게 묻냐고. 아니 그 신문을 보니까 여론조사를 했더니 당신은 지금 배우자하고 사는 결혼 생활이 행복합니까? 물었더니 행복하다고 대답한 사람이 2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당신은 나랑 사는 게 행복하냐고 궁금해서 물어봤다는 거죠. 저도 궁금합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살고 있는 배우자와 결혼 생활하는 것이 행복하십니까? 아멘! 여러분이 시원찮게 할 줄 알고 제가 크게 한 거예요. 여기 지금 다 듣고 있는데 그렇게 시원찮게 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여성문화센터에서 주부들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하는데 강사가 물어봤다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배우자하고 사시겠습니까? 사실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젊은 부인들은 한 사람도 안 들더라는 거예요. 근데 80이 넘은 할머니가 혼자 손들더라는 거예요. 그 강사분이 아이고 할머니 참 대단하시다고 남편분이 얼마나 위대하시면 지금 다시 태어나도 그 남편과 결혼하시겠다고 그러냐고. 그때 할머니가 하는 말이 그게 아니라 오래 살아보니까 남자들은 다 그놈이요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의 배우자를 택하여 여러분의 짝으로 짝지어 주실 때는 이 사람보다 더 좋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가장 여러분에게 잘 어울리고 가장 좋은 배필이기 때문에 짝지어 준 줄 믿습니다. 네. 이제 좀 크게 하시네요. 여러분 10월은 결혼 시즌 아닙니까? 어저께 제가 저희 형님네 딸, 제 조카 결혼식에 다녀왔어요. 이번 주에는 우리 인천북지방 목사님 한 분이 결혼을 해요. 그리고 다다음 주에는 우리 허나래 선생님이 결혼을 하죠. 그 다다음 주에는 우리 큰누님네 아들 조카가 또 결혼을 해요. 계속 결혼식이 있어요. 결혼식이 계속 이렇게 이어지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전혀 예상 못한 대답이네요. 원고가 꼬이는데 이러면. 여러분은 결혼식이 이어지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되게 축의금 때문에 걱정이 되잖아요. 근데 저는 이번 결혼 시즌을 맞이해가지고 무슨 생각이 자꾸 들었냐면 과연 이 결혼을 하는 저 두 사람이 저 결혼식 때 한 혼인 서약을 잘 지켜갈까? 믿음으로 가야지. 그렇죠. 문제는 뭐냐면 그보다 더 큰 고민은 뭐냐면 과연 나는 내가 결혼할 때 하나님 앞에서 했던 결혼의 서약을 잘 지켜가고 있는가? 우리가 흔히 결혼 생활이 불만족스럽다고 불평하는 사람들 가운데 되게 많은 사람들은 상대방이 약속을 안 지키기 때문에 우리의 결혼 생활이 불행하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런 면도 없잖아 있겠죠. 그러나 다른 사람이 그 약속을 안 지킨 걸 따지기 전에 과연 나는 내가 그 결혼식 때 하나님과 하객들 앞에서 한 약속을 잘 지켜가고 있냐 말이죠. 더 나아가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실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고 하나의 예전 의식으로서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 이전에 제약된 나는 완전히 죽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는 행위로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우리는 물속에 들어가서 이전에 나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약된 나는 이제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거듭난 나, 오직 예수님만 주인 삼고 하나님만 주인 삼고 살기로 약속한 나만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약속들을 잘 지키며 살아가고 계시냐 그 말이죠. 그래서 이번 이 결혼 시즌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약속을 더듬어 보고 나는 정말 잘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택했어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언약식의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에요. 그러니까 나아가 이 장면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과의 언약식의 장면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사람들이에요. 혈통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지만 우린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장면은 하나님과 우리들 간의 언약식의 장면입니다. 이 언약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이미 아브라함과 오래전에 있었지만 그 언약에 대한 확신이 없이 흔들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그 언약을 갱신하는 장면이에요. 마치 우리가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결혼 생활이 좀 나태해지고 불평스러워지면 옛날 결혼식 때 찍었던 사진첩을 한번 들춰봐라. 그리고 배우자와 함께 연애 시절에 참 뜻깊었던 재밌었던 그런 장소가 있거든. 한번 다시 같이 가봐라. 혹은 그 결혼식 때 약속했던 그 혼인 서약문이 있는데 그 서약문을 찾아서 한 번 더 읽어봐라. 이런 걸 많이 조언하거든요. 그러면서 그 결혼의 언약식이 한 10년 20년 지났겠지만 나중에 다시 그걸 갱신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 잘해 오시는 분도 있겠지만 혹시라도 하나님과의 그 약속이 흔들리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그 언약이 갱신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어떻게 이 언약식이 시작이 됩니까? 자, 1절 한번 보세요. 1절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자, 두 사람이 등장하죠. 두 사람이 아니고 한 분은 이제 하나님이고 한 사람 아브라함이 등장하는데, 자, 먼저 아브라함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합니까? 그 나이가 99세였더라. 다른 건 소개하지 않고 나이를 소개합니다. 그 이야기는 이 나이대가 의미 있는 나이대라 그 말이죠. 성경에 아브라함의 나이를 소개하는 몇 장면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가 창세기 12장의 75대입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아브라함아, 너는 이제 고향 친척 본토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때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고 갈 바를 알지 못했으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가기로 고향을 떠납니다. 참 아름답고 위대한 믿음이죠. 사실 이만한 믿음도 없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미 시작부터 위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 하나님이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내가 너로 복의 통로가 되게 하리라. 내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너를 복덩어리로 만들 것이다. 너를 모든 백성들, 모든 민족의 조상으로 삼을 것이다. 이 축복의 약속을 합니다. 만약에 이 약속이 지켜지려면 아브라함에게 자손이 있어야죠.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라 6남매, 7남매, 10남매는 나야 뭔가 그를 통해 민족이 번성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는데 아이가 없어요. 그래서 85세가 되었을 때에 여종 하가를 취해서 아들을 하나 억지로 낳습니다. 그 이름이 뭐예요? 이스마엘이죠. 그래서 그 이스마엘을 낳을 때의 나이가 86세예요. 그게 앞에 16장 끝부분에 나오는 거죠.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그리고 오늘 보면 99세 때 13년이 지났을 때입니다. 13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어떤 교제를 나누었는지 성경은 한 글자도 소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지요? 86세에 일어났던 이스마엘의 탄생의 이 사건은 하나님이 원하시던 일이 아니었던 것이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재주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이 깨어진 상태 속에서 냉랭한 기운이 도는 거죠. 결혼식 때 그렇게 아름다운 사랑 고백을 했는데 그 사랑이 식어지고 그 고백이 안 지켜지면 점점 부부간의 대화가 식어져 가고 사랑이 식어져 가고 만남이 뭔가 어색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13년 만에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는 거예요. 뭐라고 소개하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엘샤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왜 많고 많은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를 소개했겠습니까? 아브라함아, 너는 85세가 되어서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할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하나님께 받은 축복의 약속이 지켜질 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그 모든 약속을 성취할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그걸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결혼 생활 속에서 신뢰를 잃어버리고 사랑이 흔들립니까? 그 상대방이 가졌던 믿음이 깨어질 때거든요. 나는 이 남자가 나한테 정말 잘해줄 줄 알았거든. 이 여자가 정말 나만 볼 줄 알았는데 서로에 대한 그 기대가 깨어지게 될 때에 점점 그 결혼 생활이 힘들어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확신을 주는 거예요. 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100살이 아니라 500살, 1000살이 되어도 나는 아이를 낳게 할 수 있어. 그런 하나님이야. 그걸 좀 알아달라는 거죠. 김창욱 쇼에 보니까 어떤 분이 고민을 이야기하는데 아이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밤에는 산에 올라가서 산신령한테 기도하고 새벽에는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낮에는 무당한테 가서 점치고. 이게 뭡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런 관계를 원하지 않아요. 오직 나만이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그 하나님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확신할 때에 오늘 나의 신앙을 단단히 붙잡을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완전하게 행하라. 옛날 새번역 성경이나 공동 번역 성경에는 흠 없이 살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흠 없이 살 수 있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완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일인데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실까요? 여러분, 결혼하게 되면 서로에게 완전한 삶은 뭘까요?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완전한 삶이란 뭘까요? 처음에는 그 기대가 무너질 때가 있지요. 처음 싸움 시작이 대부분 말이죠. 남자가 아내가 차려준 밥상에서 밥 먹다 말고 아이 우리 엄마는 이렇게 안 끓이는데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내가 화가 나가지고 야 그러면 니네 엄마한테 가서 밥 먹고 와. 이러면 이제 결혼 생활이 안 되잖아요. 아내가 그냥 너무 힘이 들어. 그래 남편한테 그러는 거죠. 연애할 때는 말이지 결혼하면 나 손에다가 물 한 방울 안 묻혀준다 그러더니 봐라 이게 습진 봐라 습진 주부 습진 생긴 거 봐라. 아니 이렇게 서로에 대해서 공격하기 시작하면은 결혼 생활이 행복할 수가 없지요. 우리는 다 부족하니까 그걸 이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건 다 이해해도 이해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어느 날 남자가 와가지고 여보 미안한데 나 옆집 아줌마가 더 좋아졌어. 그럼 끝입니다.
남편이 돈 좀 못 벌어 올 수도 있고 옛날에 약속한 것처럼 물 한 방울 안 묻혀준다 했는데 나 물 묻히게 해도 이해할 수 있지만 그 마음을 다른 여자에게 빼앗겼다? 내 아내가 다른 남자에게 마음을 빼앗겼다? 그건 이미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하라고 하는 말은, 흠이 없어야 한다고 하는 말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우리가 완전해야 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마음을 두 쪽으로 나누지 말고 하나님만 온전하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만 온전하게 사랑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완전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잖아요. 우리가 세례를 통하여 그렇게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었지만 우리가 하루에도 몇 번씩 죄를 저지를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만 온전하게 사랑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기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네 마음이 그렇구나, 네 연약함은 내가 미리 알고 있다. 오늘도 또 실수했구나. 그러나 그 마음만은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하늘의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 언약식의 내용입니다. 호세아서를 보면 비유적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지 않습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아내를 얻었는데 이 아내가 참 음탕한 여인이에요. 고멜이라는 여인이죠. 그리고 자꾸 다른 남자한테 눈길을 줘요. 집을 나갑니다. 그러면 호세아는 가서 또 데려오고, 데려와서 있다면 또 며칠 있다 또 가출하고, 그럼 또 데려오고.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왜 계속 이렇게 하라고 하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계속 품 안에 모아주시는데 조금 있다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또 뛰쳐나가고 또 뛰쳐나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불러 모아주시고, 그게 호세아서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이 호세아서 2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장차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여 돌아올 때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호세아서 2장 16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그날은 언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날. 그날에는 하나님을 내 바알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내 남편이라 부를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죄악 속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잘 살게 해주는 여러 도구 중에 하나에 그냥 바알도 믿고 아세라도 믿고 부처도 믿고 무당도 믿고 돈도 믿고 권력도 믿고, 그 중에 그냥 한 가지 하나님인 거예요. 나를 그냥 행복하게 해준 하나의 수단일 뿐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랑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보, 난 당신을 사랑해. 근데 나는 옆집 여자도 사랑하고 뒷집 여자도 사랑하고, 그 여자가 요리는 더 잘하잖아. 그 여자가 당신보다 예쁘긴 하잖아. 그러니까 난 이 여자 다 사랑할 거야. 그게 뭔 사랑입니까? 그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이제 다시는 하나님을 내 바알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내 남편이라 부를 것이다. 하나님만이 내 남편이라고 부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입술에서 바알이라고 불렀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제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사랑을 원하십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이 사랑의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2절 한번 2절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하시는 목적입니다. 신랑과 신부가 혼인 서약을 합니다. 그 언약으로 묶여지는 존재가 됩니다. 왜 그 언약으로 묶여집니까?
그 언약으로 묶여져야 신랑도 행복해지고 신부도 행복해지기 때문에, 그 가정이 행복해지기 때문에 그 언약으로 묶여지는 거예요. 허투루 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건강하거나 병이 들거나 나는 변함없이 당신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이 언약이 지켜져야만 상대방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나도 행복한 것이기 때문에 그 언약을 목숨처럼 붙잡고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 앞에 언약을 두었어요. 그 언약을 우리가 지켜야 돼요. 왜 지켜야 되느냐? 그래야 내가 번성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비록 실수하여서 인위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묻지 아니하시고 이제부터 다시 너의 마음을 보기를 원한다. 네가 나를 사랑하기만 작정한다면, 내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기만 한다면 이 언약을 통해 너를 번성하게 할 것이다. 근데 마음에 분명한 확신이 없어. 뭔가 손에 잡히는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 언약식의 백미입니다. 마치 결혼식에 언약을 확인하기 위해서 서로에게 반지를 끼워주듯이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 언약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한 가지 일을 해요. 자, 그게 뭡니까? 4절 5절입니다. 4절 5절 시작.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부르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 아니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람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아멘. 어떤 일을 하시죠? 이름을 바꿔줍니다. 아브라함이었는데 아브라함으로 바꿔줍니다. 아브라함의 뜻은 뭐지요? 고귀한 아버지란 뜻입니다. 아브라함의 뜻은 뭐지요? 열국의 아비, 많은 민족, 많은 무리의 아버지란 뜻입니다. 꿈과 비전, 인생의 가치를 완전히 바꿔주시는 것이죠. 이전에는 고귀한 아버지였습니다. 그냥 한 가정의 아버지, 나만 잘 살면 되고 우리 집만 잘 살면 되는 정도예요. 왜? 한 집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는 아비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도 큰일이죠, 사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정도의 삶으로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이제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많은 무리들의 조상, 많은 무리들의 아비가 될 것이다. 꿈을 키워줍니다. 축복의 통로를 키워줘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을 잘 지켜가게 될 때에 우리를 통하여 번성하게 하고자 하는 큰 그림이 이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많은 민족, 많은 백성들이 다 유익함을 나누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 말이에요. 나 혼자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그 정도의 삶이 아니라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늘의 복을 온 누리에 퍼뜨려 가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데 이 언약의 갱신을 통해서 여러분이 깨닫기를 원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인데 아직도 우리가 그걸 잘 몰라요. 전에 우리 아들이 교육전사 처음 나갔다가 얼마 안 있어서 집에 와서 저한테 그래요. 아빠, 도대체 목회가 뭐야? 왜 그러니? 그랬더니 아니, 처음에 자기가 계획한 대로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은데 뜻대로 잘 안 되니까 교사들도 잘 안 따라오고 학생들도 잘 안 따라오고 교회도 적극적으로 지원도 안 해주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속상해서 하는 말인가 봐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목회란 끊임없는 설득이다. 한 번, 두 번 해가지고 사람들이 따라온다면 목회 누가 못하겠냐. 목회는 같은 말일지라도 중요하다고 하면 10번, 20번, 100번도 반복하면서 끊임없이 설득하는 작업이 목회다. 교인들 그렇게 쉽게 말 안 듣는다. 그러니까 너무 지치지 마라. 그러면 제가 이 아브라함 얘기를 해줬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하나님의 끊임없는 설득이 있었기 때문이다. 처음에 75세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이미 하나님은 하실 말씀을 다 하신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아브라함이 그 언약의 내용을 까먹은 거예요.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그 언약의 내용을 까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죠.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서 아들 이삭이 나왔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에게 폭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리아 산으로 다시 부른 거지요. 야, 너 분명히 99세 때에 나만 사랑하겠다고 해놓고서 너 지금 보니까 아들한테 다 마음을 빼앗겼구나. 그 아들을 나에게 산제물로 드려라. 그때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산제물로 드리고자 할 때에 비로소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하나님은 기다리면서 아브라함을 끊임없는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설득하신 것이죠. 지금도 그 순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말씀으로 설득하려고 이 자리에 불러주신 거예요. 내가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을 믿느냐? 이것저것 바라보다가 실망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네 마음 낙심하거나 상처받지 말고 오늘 전능한 하나님 나를 끊임없이 사랑하라. 그러면 내가 너로 번성하게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약속의 내용이다 그 말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복을 얻는 자가 되지 말고 복이 있는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복을 얻는 자는 내가 인위적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조금은 얻을 수 있겠죠. 그런 거 한계가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복이 그냥 굴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됩니까? 시편 1편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은 같이 그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대광 가족들이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